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의 국제정책 박사 논문을 책으로 펴낸 책을 소개합니다. 그는 청년 시절 공화제를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반국가적인 활동이겠죠. 조선 말기에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 한성 감옥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콜라를 통해서 많은 죄수들이 죽어갈 때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는 많은 책들을 성교사님이 보내준 책들을 읽고 그 안에서 그가 이제 그의 이제 이론적 사상을 정치적 이론적 사상을 집대성한 것이 독립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특사로 성교사님을 통역하기 위해서 가서 그 뜻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뭐 일본의 방해를 했는데 국제정치학에서 우리나라 식민지의 나라의 이런 호소를 들어주기가 어렵겠죠. 그게 이제 가장 이 약소국가의 서름인 거예요. 아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약하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 공부하고 이 나라에서 입지를 다져서 뭔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그가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배작당 다닐 때 배웠던 그 영어 실력으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을 1년 만에 마치고 또 하버드 대학을 2년에 마치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받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그 당시 1910년 우리나라 한일 합방되는 시점에서 동양인으로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거죠. 자, 그때 이제 여기 사진에 보면 이승만과 메가더가 나오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은 많은 미국의 교수들 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또 방문하고 또 하면서 많은 인맥을 쌓게 되는데 그 당시 처음 이제 누구의 소개로 메가더를 소개받았는데 그 당시 소령이었던 메가더를 보고서 이 메가더 가정은 다 대대로 군인 가정이고 대단한 집안이죠. 그래서 그는 메가더 소령을 만나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만났던 메가더는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때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메가더는 일본에 있었고 뭐 그건 이제 2차 대전 후에 일본 원자력 폭탄으로 일본이 패망할 때 천황 앞에서 항복 문서를 받은 사람이 메가더 아니겠어요? 또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그가 소령으로 만났던 메가더는 그 후에 20,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원수 별 5개 미국의 총사령관이 되고 일본 천황을 앞에 무릎 꿇게 한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6.25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긴급 타전했겠어요. 일본에 주도하고 있는 극동군 총사령관 메가더에게 SOS를 했겠죠. 메가더는 이제 유엔에 보고하고 유엔에서 이제 유엔군을 파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승만에서 미국에서 닦은 그런 인맥의 결과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이름을 보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책은 말이죠. 일본 천황 전체주의 미카도이죠. 자, 일본 어떻습니까? 지금도 천황이 있죠. 지금도 천황이 있어요. 이게 천황제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왕실 이런 유럽의 왕실은 달라요. 유럽 왕실은 유럽 영국이나 이런 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지만 그들의 종교는 뭐 성공이라든지 뭐 기독교라든지 그 달라요. 하나의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상징적인 존재이죠. 그러나 일본 천황은 달라요. 이 일본 천황은 하나의 종교적인 우상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천황을 중심으로 한 것도 민주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 전체주의. 그래서 모든 것이
천황이 있고 밑에 수상이 있지만 천황의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나라의 힘을 결집해서 제국지 시대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약육 강식,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또 강한 나라끼리도 붙어서 이겨서 그것을 뺏어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 전체주의의 본질과 그 기원, 저들의 침략 야욕의 실상, 그리고 저들의 침략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을 제시했다. 근데요, 이 책의 가장 중심 사상에는 그 일본의 천황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면에 있지만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가? 이들은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우상숭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장로 않습니까? 그는 사실 목사가 되기보다는 정치가 돼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그 이면은 배제학당 졸업하고 한성 감옥에서 콜레라의 죽음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 평생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일본의 그 내면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일본은 항상 외국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래서 그때는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친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미국 사람이 한반도 지배를 뭐 이제 그걸 합리화하는 그런 연설하러 다니니까 우리나라 전명훈 여사가 그 암살하기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벌써 그 전에 이런 책을 놨으니까 사실 미국 조약에서는요, 미국 조야에서는 별로 이거 신경 안 써요. 왜 미국 관계 좋은데.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몇 년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로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불뚝으로 들어가서 폭파시키면서 전면전을 벌이니까 그때 미국이 승만리라는 닥터 승만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미리 일본의 침략을 예견했다. 그래서 이 책이 폭발적으로 이제 미국 조야에 이제 소개되고 이제 판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나아가 자유민주에 대한 최대적은 바로 이런 천황 전체주의와 더불어 공산 전체주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예견이겠어요. 그는 한반도 출신의 이 식민지 출신의 젊은 이제는 40대 50대로 넘어가는 중년이 되겠지만 그런 학자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대면을 낱낱이 밝히는 책을 폈다는 것은 미국은 이제 어디 일본하고 싸워야 되니까 일본의 전략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다 찾겠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밝힌 이승만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뭐 미국에서 당연히 전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황 전체주의와 더불어 공산 전체주의를 세계 최초로 밝힌 의림적 최초의 진정한 진보주의 정치가 돼. 지금 좌파 우파가 진보와 보수를 얘기하는데 진보란 그런 게 아니죠. 진보라는 것은 프로그레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내다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뭐 좌파 이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진보고 뭐 우파 뭐 이런 게 뭐 보수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의 장난이고요. 진정한 진보라는 것은 좌나 우나 미래를 예측하고 혁신적으로 미래를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진보죠. 이승만 대통령의 대표작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우리가 한번 젊은이들은 특히 읽어보고 우리나라에 이런 세계적인 성학자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세계 노벨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도 이 책에 소개를 하면서 전율을 느끼는 책이다 라고 소개할 정도면 얼마나 이 책이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준 책인가를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그리고 8월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본 내막기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간했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NIV 성경인데요. 2 Corinthians chapter 9 verse 6 to 7인데요. 6절 Remember this.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Each man should give what he has decided in his heart to give, nor reluctantly or under compulsion,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울은 말이죠. 향기로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많은 규칙과 복무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런 의문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그런 문서가 아니라 영으로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리더십은 새 언약의 일꾼을 갖는 그 영의 직분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자유와 변화와 영광의 리더십이다. 또한 일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고 육의 신비에 쓰는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혁의 리더십이다. 바울은 이런 영적 리더십의 열매인 교인들을 무사람이 알고 있는 편지요 우리 마음의 편지라고 제시했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적을 올린 위대한 인물인가를 자랑하는 영적 리더십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바울은 실로 자천이 필요 없는 지도자였다. 열매가 그를 증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사역의 열매인 그들조차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지도 않았고, 참된 지도자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을 전파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은 예수님의 종임을 아는 지도자, 사람들의 종임을 아는 이런 리더십을 오늘도 다시 볼 수는 없을까? 바울, 그가 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또 바울의 제자인 디도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였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디도는 바울 서신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내져 그것의 어려운 상황을 처리했던 것이죠. 디도의 지도 아래 여전히 많은 문제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점점 견고해져 갔어요. 이에 디도는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와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보고를 했어요.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순종한 것과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디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것에도 만족을 표시했어요. 디도의 보호를 받은 바울에 의해 그는 다시 고린도에 보내져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연보를 이방인 교회에서 모으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는 일찍이 디도가 시작한 일이 됐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바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연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이전에 마게도냐 교회가 해간 모범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연보의 원칙, 곧 연보의 액수나 양보다 준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던 것이죠. 바울은 연보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자들을 선정해서 연보 사역을 담당하게 하고 자신의 헌금을 직접 취급하는 일을 함으로써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바울의 목회 사역은 디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 훌륭한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서에 따르면 바울은 디도를 그리스도에 남겨두어 교회를 세우도록 했어요. 디도는 바울에게서 참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디도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과 디도가 바울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동역자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머물고 있던 그 마게도냐 땅,
이 환상의 땅이 마게도냐? 이건 어떤 것인가? 우리 지도를 보면 그리스 북쪽에 있지 않은 이 마게도냐는 이 성경이 언급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데 현재 그리스의 마게도냐 전역과 북마게도냐 공학을 포함한 지역으로 대부분 이 구름이나 산악지대가 돼 있어요. 구약시대는 야벳 수설인 이 야완으로, 신약시대는 마게도냐로 이제 불렸어요. 주전 108년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고 주전 146년경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주전 43년 전투는 로마 제국이 황제 시대를 나아가는 중요한 전투였던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아우스스와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 시저를 암살한 이들과 싸워 이겼고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31년 그리스 서부 악티움 해전에서 경쟁자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로마 제국 황제가 됐던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27년에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로 구분했고 마게다 주요 도시를 이어주는 길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곳인데 동쪽 비잔티움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를 지나 서쪽 일루리곤 지방의 다라키움 항구에 이르는 약 1120km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들어와서 본 후에 유럽의 관문인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 마게도냐 전역에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고린도서는 마게도냐에서 기록했는데 바울은 편지로 아가의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 간의 선한 경쟁을 부추겼던 거예요. 아가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헬라, 그리스 문화의 원조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고 마게도냐는 알렉산더가 이룬 헬라 제국이라는 자부심이 남달랐던 곳이죠. 마게도냐 최후 수도는 베로니아인데 베로니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란 곳이자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왕이 암살되어 묻힌 곳이에요. 알렉산더는 자신의 고향 벨라를 수도로 삼았다가 헬라 제국이 된 이후 누 이름을 딴 데살로니카로 수도로 옮겼어요. 베로니아, 코드로, 벨라, 데살로니카는 모두 데살로니가 평야에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원정하면서 헬라 문화로 제국을 통일했다면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전한 복음은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 동로마 제국 수도 비잔티움에 전해져 천년왕국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화목, 헬라어로는 카달라게라고 하는데 이 화목하게 하다, 또 카달라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바울만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표현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되는 것은 상호협상과 동의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곡히 권면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화목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과 구원을 알고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 성도와 목회자 간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말씀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또 이 오늘의 주제는 또 연보인데요. 헌금이죠. 은혜 받은 자가 나누는 사랑의 표현이 연보다. 연보는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데 연보에 참여하는 자는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이미 풍성하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물질을 후원하는 자와 그것을 받는 자의 상호 협력 관계가 형성되면 후원받는 사람이 호의를 제공한 사람의 요청에 응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호의무적 종속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연보는 물질을 제공한 사람과 물질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좌우되지가 않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될 때 고린도 성도들은 연보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연보를 통해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즉 감사다. 연보라는 사람들과 연보로 도움을 받은 사람을 모두 오직 하나님께 연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를 소망하는 믿음을 반영한다 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내는 십자가 능력이 뭐냐면 강함이라는 강함. 고린도 성도는 능력 있는 지도라면 고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신체에 뚜렷한 약점이 있고 하늘마다 빈번히 실패하며 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위대하거나 신뢰할 만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도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약함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받는 바탕인 것이죠. 그런 약함으로 온전해졌고 강해졌으며 기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12장에서 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3장에서 자신이 약할 때 고린도 성도들이 강한 것을 기뻐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조차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는 약함 때문에 두려워서는 안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붙들고 살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8장부터 9장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자원하는 연보예요. 풍성하냐고 8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며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신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자원하는 연보다 이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연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기에 이게 예물인데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드린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전쟁 때 세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에 힘에 친하도록 연보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로써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화해와 연합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디도를 보내 고린도 성도들의 사랑도 진실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여하신 분이지만 우리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주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희생하는 사랑을 기꺼이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연보에 관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면을 칭찬했나요? 어렵고 힘을 들 때 나는 나보다 힘든 사람을 기억하고 굳이 헌금을 드리나요? 힘에 친하도록 헌금했다는 거죠. 어려운 예술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연보의 목적이에요. 10절 이 일에 관한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더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 연보의 목적은요, 이 바울은 연보를 드리는 것이 유익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보는 1년 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거짓 교사들의 방해로 중단이 됐어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연보적 일부를 가져간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중단한 연보를 다시 시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또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자원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는 받는 사람만 평안하라고 하고 드리는 사람은 공고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부족함을 보충해 줌으로써 결국 모두를 균등하게 다 같이 평안히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선행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넉넉한 성도가 부족한 성도를 채워주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보충해주고픈 지체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이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이제 그 디도가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16절, 2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길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주시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이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 재정은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연보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그 직접 돈을 만졌다면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그 일을 보냈고 디도는 자원한 마음으로 그 일을 맡았어요. 바울은 그와 함께 다른 형제들도 보냈어요. 그가 누군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에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검증된 사람이었고 다른 형제 역시 복음 전한 일로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거액의 연보를 그들에게 맡겨 하나님의 일에 아무도 비방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선한 일일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조심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연보 모금과 운반을 다른 이들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위임함으로써 공정하게 처리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오해를 받지 않는 다 직분자에게 맡기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오해 소지를 차단한다. 그래서 8장 22,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냈으니 그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할 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너희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지지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그래서 이제 오해 소지를 차단하게 한 것인데 민감한 일일수록 처음부터 오해의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와 다른 형제에게 연보를 맡기면서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총 3명이 연보를 운반하게 됐던 것이죠. 그들은 모두 검증된 사람이요 성도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이끌이었어요. 바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움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고 또 바울 자신이 혹여 오해받을 만한 여지도 없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돈 앞에서 바울 자신도 유혹받을 수 있기에 스스로 그런 환경을 차단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사역자의 재정과 관련해서 오해와 실수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는 것은 자신과 교류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연보를 맡긴 이들을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일꾼이었나요? 오해와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기에 내가 취한 처지는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연보를 맡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목회자와 일부 재정 담당한 사람만이 서로 알고 재정을 몰래 관리한다면 그야말로 비리가 싹틀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연보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연보를 이제 생각하니까 저는 이 하와이에서 우리 일제 때 조선 말기에 사탕수수 농장에 이제 이민을 갔던 그분들이 어떻게 고국에다가 돈 버는 것들을 보냈고 또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는가. 그들이 과연 가서 편하게 잘 돈 벌고 있는 사람인가. 그들은 그 험난한 사탕수수 밭에서 고생하면서 거의 힘들게 버는 돈을 고기다 보냈는데 여기 이제 하와이 한인사회와 독립운동 그 하와이 한인사라는 인하대학교 프레스에서 나온 이 글을 보니까 인천에서 일본을 경유해서 하와이까지 약 10,000km 수십일의 항해 끝에 도착한 그곳에서 한인 악착같이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경술국치부터 광복까지 35년 동안 그들은 수만리 타지에서도 한민족으로서의 민족권을 잃지 않았고 그들이 서사시는 인천을 떠나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벌은 돈을 갖고 학교를 세워달라 해서 인천에다 하와이와 이름을 따서 인하대학교가 바로 그런 대학이 된 것이죠. 자, 하와이 노동 수요는 사탕수수 대량 생산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제 점점 늘어났는데요. 하와이 원주민들이 노동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농장에 투입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 협회는 이제 고종 황제에게 조선인을 하와이로 노동 이민시켜서 이제 건의했어요. 그래서 이 체결이 돼가지고 그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의 수민원이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그런데 하와이 이민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 길을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 우리가 외국을 간다는 것은 거의 뭐 죽어서 못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는데 그때 미국 감리 선교사 존스가 조선의 개신교들에게 이 하이민을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인천 지역을 돌면서 대한 사람이 천국인 미국에 이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의 수령부의 교인들이 지원을 시작했고 전체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인천의 내립교회의 조선인 개신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902년 12월 20일 한국의 노동자들은 인천항을 떠났어요. 이민자들은 121명으로 출발했으나 일본에서 102명만이 신체검사 합격했고 그들은 다시 갤리고를 타고 하와이로 향했고 1903년 1월 13일 마침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다시 8명이 질병 판정을 받고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16명이 조선으로 이제 송환됐어요. 존슨은 하와이 감리사에게 이들은 소개장을 써 보냈는데 그러나 애초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 인력이 투입될 계획으로 찾아던 이들에게 소개장이 효과가 있을 만무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민자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으로 보내졌는데 그 이민 알선 업체였던 동서개발회사는 꾸준히 하와이 이민자를 모집하고 하여 광고를 했어요. 광고지는 기후가 온하여 더욱더 춤이 없으므로 각인의 기질에 합당하며 모든 섬에 학교가 있어 영문을 가르치며 학비를 받지 않냐고 하는 이 시간은 매일 10시간 동안이며 일요일은 휴식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이제 직업을 얻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동서개발에 발표한 이 광고제 내용은 이 거짓. 하와이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8,600평에 해당하는 이면을 경작하였고 16시간의 중노동을 참아냈고 농장주들은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다스렸어요. 채찍을 휘두르며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겨서 불렀어요.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동서개발의 노동자들에게 지참금과 여비를 갚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루 30센트에서 50센트 임금을 받으면서 빚을 갚아야 했어요. 1903년 5월 10일 제국신문에서 하와이민은 노예민이라는 사설에 실렸음에도 하와이민은 계속됐어요. 노동이민 금지명이 내려지던 1905년 8월 8일까지 56회에 걸쳐 7,291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고 그중 4,683명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와이 독립운동이 이제 일어났어요. 국권을 만회할 주의로 합하여 이런 고로 급서무는 동포를 환란에서 구원하며 교육에 발달케 하여 우리 삼천리 독립과
2천만의 생활의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독담할지라도 능히 사양치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해조신 분들은 이제 한인 합성협회 창립 지문인데요. 하와이에서 정착한 한인들이 이 친목회를 조작해서 연락망을 구축하고 이것들이 이제 해금 일사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 이제 한인 사회는 이제 민족 단체로 통합하자고 해갖고 이제 분리됐던 여러 독립 단체들이 합해지면서 이제 한 800명이 이제 이뤘다는 거예요. 그 하와이 한인 사회가 합성협회로 통합되자 북미와의 합동까지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는데 1908년 합성협회는 미국 본토에서 안창호 선생이 결성한 공립협회와 노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단체는 1909년 2월에 국민회의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합성협회는 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그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결국 북미에 잔존했던 단체로 국민의 통합에 합의하고 단체명을 대한민국 국민회로 명명했어요. 1910년 2월 10일에는 이승만도 이제 국민회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같은 해 8월 19일 한일 강제합병이 일어나고 국민회 58명은 국민회가 모여서 일본 국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과 죽기를 아끼지 않고 독립정을 일으켰다 하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12년 2월 3일 국민회에는 이승만의 하와이 초청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이승만의 옥중에서 만났던 박용만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박용만은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하와이에서 온 서신을 보니 하와이 사람들이 우리 형님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만나보기를 원할 따름이다. 다만 한번 가르침을 받고 싶을 뿐이지 다른 소망은 없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형님께서 해라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919년 13년 9월 한인중앙학원의 교장으로 치면 이승만은 역사 교육을 통해서 애국심과 민족 자긍심을 고착하며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는 미국 선교부의 마찰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선교부는 교육을 통해 이주민을 한인들을 하와이 사회에 동화시키려 했지만 이승만은 그들을 훗날 대한독립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로 했던 거예요. 미국 선교부는 또 한편으로 이승만에게 은근한 압박을 넣어서 결국 1916년 이승만은 한인중앙학원 교장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3월 1일 한인 여자 성경학원을 개교했어요. 1918년 9월에는 한인 기독학원으로 개청하여 본격적인 민족교육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서 이렇게 학교 사업과 독립운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승만과 박용만이 한때 의형제라고 불릴 만큼 돈독한 우정을 가시했지만 그 박용만이 항일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승만은 교육과 외교를 중심으로 박용만은 무력 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싸움으로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이제 결국 하와이에서 박용만은 점점 밀려나고 이승만이 이제 전체적인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런 형세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3월 1일 이제 3.1운동이 탁구공원에서 일어나게 되고 미국에서도 역시 그런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미국에 있는 이 교민들은 이 돈을 걷어서 이제 광복군, 독립군의 자금을 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 전역에도 소식이 퍼졌고 하와이 모든 단체는 국내의 독립운동을 시작하고자 했고 3.1운동이 한인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단순간에 봉합하고 단결시켰어요. 3월 15일 하와이 부인 대표 41명은 호놀루에 모여서 공동대회를 개최하고 독립운동을 후원할 것을 결의했어요. 이렇게 설립된 부인 구제는 먼저 3.1운동 구제금 1,500달러를 국내로 송금하고 또한 대한민국 일정부 대한군정서, 대한독립군 총사령부, 한국광복군에 후원금을 붙였어요. 이들이 생활을 철학하며 독립운동에 후원한 금액은 20만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미주와 하와이 지방의 여성들이 가졌던 각오는 1920년 9월 13일 신원민보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는 어떤 처지로 어떤 곳에 있든지 꼭 대한여자이로서이다. 꼭 대한의 권리라야 나의 권리가 되며 대한의 자유라야 나의 자유가 되며 대한의 행복이라야 나의 행복이 됩니다. 아, 대한의 어머니들이여, 벌거벗은 대한을 위하여 입은 옷이라도 벗어주소서.
대안의 누이들이여 줄인 대안을 위하여 식은 밥 한 줄이라도 먹여주소서. 대안의 딸들이여 목마른 대안을 위하여 냉수한이라도 마시게 하소서. 대안이 머리를 들고 겨우 일어서려고 할 때 손을 잡아주소서. 두 팔을 펴서 안아주소서. 따뜻한 가슴속에 깊이 깊이 안아주소서. 이게 이제 대한 구제 회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이 이제 지속적으로는 이제 이루지 못했어요. 한인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와이 민족 지도자들이 이승만, 박용만이 같이 이제 또 과거를 청산하고 단결에 모이고 해서 이런 독립을 하게 됐는데 또 박용만이 피살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하와이의 교민들은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 고국에다가 이 자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일제시대 때 하와이 독립운동 자금 영수증이 이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일제강점기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이 기반 독립운동 자금 영수증과 납부자 명단이 최고 하와이의 현지 교회에서 이게 대량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이제 사탕수수와 또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장에서도 번 돈을 이제 고구로 보냈는데 이 돈이 탁월했다는 교민들도 힘을 보탰는데 그 특히 주목하는 이 모금 활동인데요. 하와이나 샌프란시스코 그 미주 지역에서 막 약 1만에 달하는 교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속한 가난으로 인해 일자를 찾아 이곳까지 왔는데 고단한 삶에 불구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같은 단체를 조직해서 해방 직전까지 독립운동의 가장 든든한 자금 혼처가 되었는데 1919년 대한국민의 중앙후원 총회 자금은 8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고려보면 현재 약 18억 원에 달하는 거다. 엄청난 돈들을 독립운동가 고국에다 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는 무엇인가? 이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니라. 혹 마게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내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할 연보답고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한다. 이 연보의 목적은 섬김이죠.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곧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구제금 모금을 위해서 연보를 독려했어요. 바울은 연보운동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전개되었다며 이 사실을 마게도 성도들에게 자랑했어요.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전에 약속한 대로 연보를 준비해 두게 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자랑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할 참 연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미리 구별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못해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연보답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원심히 미리 준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나요? 그렇죠.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연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보한 자가 받는 복인데요. 9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나 옥진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그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연보한 자가 받는 복. 바울은 연보를 씨 뿌리는 일에 비유했어요. 씨를 뿌린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당연히 적게 심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냐는 많이 거둘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연보의 액수가 아니라 연보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할 때 인사하게 하거나 억지하면 안 되고 자원해서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름의 삶을 산다고 궁피해지지는 않는 것이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서 풍성함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일을 의뢰 여기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섬김을 기억해 보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연보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구제를 위한 헌금을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하나요? 자, 그 다음에 연보의 개인적 유익이 있는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 열매를 더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 연보의 개인적 유익은요. 연보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심는 자는 주는 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크게 주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나눌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특히 또한 그의 삶의 열매를 더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돕는 것은 결국 손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연보를 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연보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는 한 사람의 연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의 군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연보를 봉사의 직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연보가 봉사 곧 예배 행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연보는 예배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질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연보를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나는 물질로 인해 하나님 향한 감사가 넘치는 데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원래는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보의 교제적 유익은 무엇인가? 이 직무의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연보와 교회적 유익은요. 연보는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 40년을 시작된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해 많은 성도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생계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권력층이나 사회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기에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어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는 그들이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편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 베푸신 넘치는 은혜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연보를 주고받음으로 고린도와 예루살렘 성도로 서로 어떤 관계가 되나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과 삶과 사람들의 섬기는 삶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서로 연관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의 헌금과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과 일제 하와이 교민들이 고생하면서 고국에 이제 독립군 자금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1941년에 그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을 이제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것이 이제 원제는 Japan Inside Out. 그래서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그래서 The Challenge of Today라는 일본 내막기라는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비판하는 내용으로 향후 미국은 일본과 장차 전쟁할 것임을 예견했어요. 저자 이승만은 65세 나이에 이 책을 영문으로 미국 현지에서 출간했어요. 1941년 여름에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는
이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어있던 미국 국민들은 일본의 웃음띤 가면 뒤에 숨겨진 흉계를 알지 못하고 저자 이승만을 향해서 무슨 헛소리냐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불과 6개월 후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불시에 기습 공격하자 전 세계는 경악하였고 이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이승만 박사는 한국 최초의 미국 베스트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펄복이라는 이 대지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소설을 쓴 이 중국의 왕릉 일가의 어려운 농민들의 이야기를 쓴 이 펄복 여사는 이 책의 서평에서 놀라운 책이며 무서운 책이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다라고 극찬한 바가 있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이 책은 일본 천황 전체주의, 홋카이도이즘의 본질과 그 기원, 저들의 침략 야욕의 실상, 그리고 저들의 침략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적은 바로 이러한 천황 전체주의와 더불어 공산 전체주의를 세계 최초로 밝힌 우리 민족 최고의 진정한 진보주의 정치가 이승만 박사의 대표적이다. 이승만 박사를 제대로 이야기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올바로 이야기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필독서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1940년 이후 미국인들은 일본이 미국과의 한판 전쟁을 준비하느라 광분하고 있는데도 그런 대목을 전혀 모른 채 마치 꿈속을 헤매듯이 친일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일본인들의 실상에 대해 무지했던 이유는 그동안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펼쳤던 거짓 선동의 결과였다. 그러나 일본 천황 전체제의 기원과 실상, 저들의 행태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이승만 박사는 일본이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을 침공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미국민들에게 알려서 일본의 침공에 대비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그동안 일본이 쓰고 있는 가면을 통해 일본을 인식하고 있었던 미국인들에게 일본의 가면 뒤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1941년 6월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일본이 머지않아 미국을 기습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러나 책이 출간 당시 그 가능성을 믿고 이승만 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미국인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이 출간되고서 5달이 지난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 해군기지에 일본군이 폭격당하자 미군들은 그저 이승만 박사의 예언이 옳았음을 알게 되고 따라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군사 지휘관들이 이 책을 적극 일본을 이야기한 필독서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이 책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걸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히 일본 천황 전체주의의 기원과 실상, 군국주의 행태를 분석하고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철학과 외교 및 국제정치의 본질 등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소련, 독일의 나치주의와 일본, 이태리 등 주축국에 대항하여 싸우는 미국과 영국 등 자유민주주의 연방 진영과 연합국에 이르러 소련 공산주의 전체주의 위험성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없었어요. 이승만 박사 혼자서 이 책에서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체제는 일본의 천황 전체주의와 더불어 소련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라고 주장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 문명에 발전시킨 최고의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정치 외교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과 더불어 그 최초의 희생자가 됐던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기게 된 전후 사정과 일제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겪었던 고통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할 방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일제 압제에서 벗어난 새로 독립하게 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이 책에서 제시한 방향과 가치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과 지향해야 할 가치, 즉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최초의 진정한 진보주의 정치가는 바로 이승만 박사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이승만 박사의 선작적 지혜와 지식, 지도력에 감사를 표현커녕 그를 독자적으로 폄하하면서 그의 공로를 망각하고 있는 바 이는 그의 진면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김일성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거짓 성동에 놀아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은 당시 미국을 지배하던 평화주의적 풍조에 대하여 자유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만 자유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전체주의자에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과 간첩의 행동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오남 이승만은 일본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에게
이렇게 통렬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그토록 평화를 사랑한다면 히틀러의 베를린, 미카도의 도쿄, 무솔리니의 로마에 가서 평화를 설교하라. 전쟁은 이거 미국이 하나 바로 그것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보니까 일본에 대한 여러 이제 중일 전쟁 뭐 이런 얘기들이 인도, 차이나, 홍콩 뭐 전체 저 알래스카 뭐 전 세계에 이런 일본에 대한 침략에 대한 사정들을 자세히 기술했어요. 그래서 울산대 석작에서 최종호 교수는 한마의 어지러운 풍 속에서 사람들이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만을 혹은 대만해 건너 일본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청년 이승만은 보이는 것이 피안 즉 수평선 너머의 저쪽을 보고 거기서 미국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승만 박사를 19세기 한국의 컬럼버스라고 말하고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공군 한국 역사에 러시아 대신 미국을 끌어들인 이 박사의 결단의 소산이고 한국의 수천 년 역사에서 우리가 오늘날처럼 번영을 누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의 공로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 위대한 지도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수대학에서 그 유석춘 교수는 이렇게 썼어요. 이 책만큼 일본 철학제의 실체를 간결하고도 설득력 있게 정리한 책은 없다. 우리가 철학 전체주의 실체를 알면 이것이 스탈린으로 대표되는 공산 전체주의 물론 북한의 수용 전체주의와 얼마나 유사한지 알게 된다. 이 문제를 이해해야 전체주의와 평화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평화주의자들의 위선을 알 수가 있다. 이 쟁점을 이 책보다 더 잘 설명한 책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많은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음해했지만 바울은 아버지 그런 그들과 맞서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헌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어려운 정말 식민 지배를 당했을 때 선각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걸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떤 국가를 어떤 미래를 설계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